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 즉 거짓 교회가 마지막 때 심판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교회, 음녀, 또 적그리스도 짐승은 반드시 멸망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촛대 비밀이나 별의 비밀을 하고 또 음녀와 짐승의 비밀은 대조가 되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음행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창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 남자 저 남자 접해서 하는 것이 음녀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그 음녀가 옛날에 큰 바벨론 성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 성은 아주 크고 화려했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바벨론 성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범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었죠. 이게 바벨론 성하고 음녀하고 똑같이 오늘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당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또 예배 의식도 엄청나게 찬란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서는 바로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우선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짓 교회의 음녀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음녀 거짓 교회가 왜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는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연결을 지었는데 그 큰 성이 무너지고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이 즉 음녀 거짓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얘기. 귀신의 처소, 또 더러운 각종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온갖 잡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 거짓교회 바벨론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마지막 때 거짓교회 음녀가 온갖 잡신들이 다 모였다. 이것은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을 다 추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적에서 볼 때는 종교 다원주의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음녀가 심판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더러운 잡신들이 다 모여서 이게 구원이 있고
그 신만이 유일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신들이 모이는 것, 그곳이 구원이 있고 그곳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들이 바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 더럽고 더러운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불결하다, 불순하다, 음탕하다, 악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하죠. 그러나 깨끗한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으로 가득 차셨을 때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에도 각종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혼탁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만몬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일부의 목회자들도 돈을 쫓아서 진리보다는 돈을 향해서 가버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추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찬란했지만은 그곳에 우상 숭배를 각종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많은 물 위라는 것은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 위에서 큰 음녀, 거짓 교회가 모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기들은 해변 많은 곳에 상인들과 더불어서 육적인 관계를 많이 맺죠. 그래서 창기들은 겉으로 화장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녀 거짓교회는 바벨론이 겉으로는 화려하는 것처럼, 지금 카톨릭이 겉으로는 화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왜? 종교다원주의를 통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고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실정법을 어겼을 때도 바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치주를 당하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은 가중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징역이 떨어지고, 그렇지 좀 적은 범죄를 하는 사람은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실정법도 어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과가 심판에 이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찬송가 5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찬송가 522장 1절 시작. 없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에는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겉으로 보면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전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베드로 성당의 광장에 보면은 오벨리스크 탑이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신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잡신을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가톨릭이다. 또 바티칸 성당의 중앙에 보면은 그 제단에는 교황만 오로지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로마 만신전인 판테오 신전을 뜯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바로 바티칸 성당 중앙에다 만들어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당 내부에는 휘황찬란한 천사들의 형상을 비롯하는 성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사진을 걸어놓고 그를 숭배하는 그림으로 도배해 나갔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는 형제지간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애가 있다고 얘기하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죽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 제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가톨릭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 종교다원주의하고 어울리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에서도 알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음녀 거짓 교회가 심판받는 이유 첫 번째는 더러운 영이 또한 각종의 그 잡신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종교다원주의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 교회인 음녀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음녀 거짓 교회가 멸망당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반절 중반절을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거짓 교회와 땅의 왕들이 결탁을 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거짓 교회하고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야합을 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세상 권세와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음녀 거짓 교회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의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간음, 매음, 우상 숭배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정치나 사회나 군사 등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들과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사회의 모든 것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한 거짓 교회들을 세우는 세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나 또한 사회의 야합에서 세상의 정치 권세를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성경에 곳곳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거짓 술사들에 의해서 그 정치가 오락가락했을 때가 있었죠.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 왕을 미혹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나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거기에 바로 왕 옆에 있었던 요술사, 술사들도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은 바로 왕에 붙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들도 세상과 결탁하면 안 된다. 또 발락과 야합했던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서에서 나타나는데 민수기서 2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왔더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발락의 말을 발람이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니까 너가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부이스라엘의 아합이나 아합 왕이었던 이세벨도 바알 선지자하고 결탁을 했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통한 것과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선교해도 된다. 라고 술사들이 말에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짓 교회들은 세상과 야합을 하지만은 우리 진리 안에서 있는 바른 교회들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때에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바로 가톨릭하고 세상 정치 세력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었 것처럼 지금도 왜 로마 교황청하고 EU 세력들하고 로마 교황청은 영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교황이 세계 가는 곳마다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력은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 그러니까 EU 나라들의 군사력하고 결탁해가지고 EU 결성도 로마 교황청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EU의 모든 경제의 흐름도 로마 교황청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태에 놓여 있다. 그게 바로 음료 거짓교회의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과 야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참교회는 결코 그러한 지에 동참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가져야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음료교회는
바로 거짓교회는 세상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료 거짓교회가 심판받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한다. 두 번째는 세상 세력과 결탁하고 야합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여기서 그런 음녀를 의미합니다. 즉 거짓교회. 그의 음녀에는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극에 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쳤다 하는 성경의 원을 떠보니까 결합하다, 단단히 고정하다, 악교로 붙여버리다. 그러니까 하늘에 딱딱하게 들어붙을 정도로 죄를 아주 가득하는 것이 음녀였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교회가 멸망한다. 이 세상은 어두움과 혼탁함 때문에 비진리로 가득하고 있죠. 탐욕과 음욕 등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음녀교회, 즉 거짓교회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함으로써 심판당했던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인 50명도 없어요. 25명, 5명까지 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 부르짖음이 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그 소돔성이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그 결과로서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서 결국은 그 성을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악한 도시에, 제약된 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로에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된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주 좋겠습니까? 아까 영상을 통하면서 이민환 대표는요, 자기는 중증 장애입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병원에서 사고를 해서 누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부터 내 몸은 이러지만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구의 몸으로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다면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다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즉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구별하지 않은 채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녀가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죄악이 크게 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 세상에 많은 죄악을 범죄하고도 그렇지 않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포장해가지고 숨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쇼트트랙 그 코치했던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고 했다는 것이 심석희 선수를 통하여서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17살 때부터 그렇게 압박을 받고 왔대요. 그런데 조재범 코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갖고 덮으려고 예를 썼지만은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거짓교회가 범죄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하는 것도 지금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 교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신앙에서 떠나거나 세상 권세를 탐하고 또한 그것과 야합하고 죄가 쌓이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심판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종교다원주의로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상과 야합에서 세상 세력과 야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음녀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음녀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